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권징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게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스리고 또 그 아이를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 일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옹호하지 않고 공격하고 이간질해서 바울의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그 지체를 이제 권징을 한 거예요. 근데 권징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충분히 회개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용서할 때 이 우리의 마음속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유익이 있냐 그걸 말할 때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리고 국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1만 달란트라는 국류를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국률이 흘러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국률에 풍성한 유익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정말 내 안에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용서의 유익, 우리가 용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을 하고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것인지를 말하는데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할 때 가정과 이 교회에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회개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6절에 징계를 했거든요. 한국교회 이제 어떤 권징이 정말 없잖아요. 권징하면 없다고 왜 없겠어요?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권징이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권징하거든요. 잘못할 때 부모가 잘못할 때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아이를 권징하죠.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자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권징을 해야 돼. 이건 잘못됐다. 헌금 생활 이렇게 하거라. 주일 생활 이렇게 하거라. 정말 똑바로 예배드리거라. 태도를 바르게 하거라. 이런 권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권징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이 공동체와 가정의 부모들이 해야 될 아이들을 막 혼나게 하고 막 율법적으로 무섭게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그런 요소도 사랑을 갖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진짜로 인정한 사람에게 공동체는 또 리더는 가정의 리더자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성희 집사님 은율이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학원에서 뭔가를 혼냈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안아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안아주는 거 이거 없이 계속 혼내기만 해봐. 보면 정말 나중에는 나이가 좀 들면 엄마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날이 금방 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니까 보호받고 필요하니까 부모를 찾으려고 하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은 딱 잡으면 이제 여기 놓으세요. 딱 이렇게. 우리 가원이 그런 거 주짓수 막 이런 운동하면은 딱 팔 꺾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죠. 이제 승질내도 이게 통하지도 않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권면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권면의 훈련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 훈련이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드러내라는 이 말은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웨스트민스터도 보면은 칭의를 얻은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랑이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잖아요. 믿음의 삶이긴 한데 칭의를 얻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나타나 살아있는 역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실천의 사랑이고 값없이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나가가는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죠.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너희가 서로 정말 사랑하면, 정말 지체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작은 걸 나누고 서로 보여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없고 깊은 교제와 이 서로 용서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이 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정에서 다뤄지지 않고 어떤 내가 누구 만났는데 누구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경건을 찾고 어떤 개혁주의자나 청교도나 이런 사람들을 갖고 와서 자기의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와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이 자녀들 간에서 다뤄지면서 지체들과 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타인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은 어떻죠? 오늘 가정은 상처도 많이 받는 곳이지만 이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 가족은 어떻죠? 서로의 벽을 쌓고 서로를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영적 권속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저 사람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구한테? 정말 그 사랑을 느끼냐라고 말할 때 느낀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서워요.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나서 정말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움이 가득한 이 아담의 타락으로 그런 미움이 가득한 이유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그런 가인을 용서하면서 표를 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벌하는 사람 7배나 벌할 거야 라고 말해도 가인은 자기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의 그 공간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왜 우리는 벽을 쌓죠? 상처받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1장의 2항은 우리의 칭의를 얻은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파워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가가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저도 제 자신을 계속 오픈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실수가 나오죠. 무섭죠. 그러면 막바로 누가 공격하거나 목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자기는 한마디만 했는데 이 퍼져가지고 연락이 엄청 온다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기 싫겠죠.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방도 하기 싫고 예를 들어 뭐도 하기 싫고 왜냐하면 내가 뻔만 하면은 누군가에게 돌려서 나한테 얘기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가족들 안에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게 두려운 것이 맞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들어갈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정말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찢겨도 내가 가슴을 열면 금방 내 연만큼 그 사람이 날 받아줄까? 그렇지 않죠. 바로 열어놓으면 찢어버려요. 나를. 찢어놓죠.
그리고 싸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꽁꽁꽁꽁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가 농담으로 여보, 언젠가 성희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농담으로 성희 집사님한테 2026년 1월쯤에 전화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웃죠. 정말, 아내의 마음속에 이제 지체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또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느낀다고 하죠. 근데 지체들에게 전화하고 지체들의 안부를 묻고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에는 그냥 벽을 쌓고 차단하고 나만의 세계를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죄성에 가서 있지만 말씀의 은혜의 방편을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 벽을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이미 허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정말 그렇게 막힌 담을 자꾸 쌓게 되면 우리는 뭐 하죠? 인터넷만 보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서 유튜브 쇼츠 보고 유튜브 즐거워하는 거죠. 그거 내가 웃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댓글에 유튜브 쇼츠 보지 말고 묵상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정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피상적인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상적으로 지내지 말고 네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네 안에 나의 힘이 있고 너의 안에 내 파워가 있고 내 영적인 그 영생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건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 속에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속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누릴 때 생명이 싹트고 우리 승민 형제도 뭐 해요 뭐 하는데 자꾸 막 전도하는 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놀라워 할 때. 부끄러워서 나는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람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사랑할 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될 때 전화하게 되고 지체 안부를 물어보게 되고 지체 필요에 민감하게 되고 지체들의 이 고민과 외로움 앞으로 우리가 눈 감지 않고 정말 커피라도 한 잔 타서 오늘 이거 어때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뭔가를 우리가 채워줄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를 오라고 하고 우리 유튜브를 들어보시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는 지체들에게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지체가 진짜 회개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의 또 한 가지 유익은 너의 용서를 개념이나 어떤 사고 정도가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하라고 말해요. 순종으로.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범사에 너희가 순종하였는지 그를 증거로 알고자 하여 내가 이걸 썼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의 삶으로 용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정말 너의 삶 속에서 그게 신자라면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였으니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공격한 사람은 엄청나게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했고 바울의 진리와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할 때 정말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정말 거듭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해 보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증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용서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쉽게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 본성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그냥 저 사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중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를 건드리면 이제 정말 건드릴 수 없는 자기의 세계를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인간은 끝없는 탐욕의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에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은 정치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정치에 완전히 나눠져 있죠. 다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부의 역할과 성경의 세계관에서 정치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하는 당을 지지하지 않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당을 지지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러한 성경에 위배되는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도지. 정말 왜냐하면 모든 법이나 모든 것이 타락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은 용서를 어떻게 보냐면 약한 사람만 용서하는 거다. 강해져라. 부셔버려라. 이겨버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거룩한 권징을 했다면 정말 권징이 합당한 그 용서가 우리의 생명의 증거로 드러나고 그것을 증명해 보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의 가정은 어땠냐면 거룩한 죄를 지적해주고 잘못을 교정하는 그러한 목양의 권징을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나를 왜 공격해?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통과했던 건 이 권징과 동시에 거룩한 사랑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징과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이 바울이 어떠한 또 한 가지 유익을 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런 받아짐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용서는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까지 만약에 우리가 아이와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엄마를 용서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있을 때 아빠가 부족한 잘못을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아이들도 저를 용서하고 저도 아이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정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용서는 마지막 단계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간질과 적개심으로 교회를 허무는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활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나 가정을 이간질하고 파괴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탄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 조금 세상적인 것만 조금만 같이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와 오랫도록 함께 거르는 생각이 사단의 어떤 원하시는 용서 안 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만 가질게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일단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점점 많이 미혹되고 결국에는 정말 누군가의 사단의 지배가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개심으로 아무도 나를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단의 계략 속에 평생을 노예처럼 용서하면서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이 없이 내 안에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사단을 용서하면서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너를 도전하지 못하게 해라. 너는 너의 길을 가게 하라. 아무도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늘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긍휼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순종하는 교제를 원하시죠. 반대로 사탄은 죄가 더 없이 지배하는 교제를 원하죠. 죄를 지적할 때 사탄은 거칠고 무자비하게 지적하기 원합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둘 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화합과 가정의 화합을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용서하지 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네 마음에 끝없이 벽을 만들고 네 삶에 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분노와 적개심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몰고 가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인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고 교회의 은혜와 화합의 통로를 용서하지 않을 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근경색이든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나만의 세계의 적개심을 분노를 안 하는 거지 분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볼 때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화를 내냐고 나오고 너나 잘하라 막 소리 지르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저 유튜브를 보니까 온화함이 없어요. 제가 원래 평상시 신방 가면 온화한데 너무 얼굴이 이렇게 뭐 빨개 있고 막 뭐 술 먹었냐 그래서 내가 확 정죄해 버리려다가 그렇지 않다. 내가 평상시는 온화하다. 근데 이제 그래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 분노하게 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게 하여서 정말 누군가 타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용서하지 못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분노와 있지 않은 일들을 내 안에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절대 너 속아 넘어가지 마라. 가정도 우리의 삶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 용서의 행위가 사단의 이 관계를 이기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만일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거부한다면 독이 그 가정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독이 그 사람 내면에 퍼져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때 그 가인이 가졌던 그 죄, 자기 중심적인 죄의 독이 나의 모든 영혼을 마비시켜서 기쁨을 잃어버려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공격하려고 하죠. 만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결여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분열될 거예요. 교회는 분열될 겁니다. 그리고 적개심으로 미움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정에는 은혜와 그 교회는 은혜를 찾아볼 수, 왜냐하면 뭔가 혈관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가 막혀서 그 사람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 가지 분노들이 생기는 거고, 정말 그런 용서하지 않는 그 집단에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를 증명하고, 그 사단이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용서를 너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인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용서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제가 김성수 집사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는데, 또 서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죄인을 징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수고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용서를 통해 관계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참 신자의 시금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늦춘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용서의 권면을 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방문 계획을 여러 번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이 교회의 이제 건강한 건강한 가정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분명한 치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잘못했을 때도 자신의 부모의 연약함, 우리도 위선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엄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정말 권징과 거룩과 사랑이 같이 공존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출교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했죠. 그래서 신학자 데이비드 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세속화가 될까라고 말할 때, 세속화는 모든 주어진 문화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자기 중심성을 최고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와 모든 생각들은 주변에 그냥 하나의 가치 정도, 옵션 정도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는 순종을 내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중심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자기가 좋아서 가입할 수 있는 클럽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고, 오늘 교회가 날 지적하면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가고, 받아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권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징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가 바르게 돌이키면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갖고 권면하면 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데 떠나버리면 제가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거듭남이 중요하냐면, 거듭난 신자는 감정과 성경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의 감정이 너무 싫고 자기가 안 해왔던 관습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안에 권면이, 치리가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죠. 여러분, 어느 클럽에서는, 어떤 클럽에, 교회가 만약에 클럽 정도라면 거기에 치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될 겁니다. 그거 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치리를 통하는 교회. 정말 치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용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의 삶에서 마무리 단계가 온다면 그런 이야기를 서로, 우리 목사님 어땠고 저 집사님 어땠는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성경적인 목사님, 성경적인 성도님이었다, 이렇게 서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과 사랑, 우리가 거룩하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 벽을 허무는 무섭죠. 근데 이 무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허문 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영, 성결의 영,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권징과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기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듬는 이 균형이 교회 안에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가끔 내가 세리한테 엄청 엄하게 했거든요. 뭐 했니? 그러면 세리가 잘 버틸까? 막 이랬는데 너무 경건하게, 이렇게 웃지 말고 이렇게 경건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되게 기쁨도 누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권징과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의 유익과 용서의 명령을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죠. 우리는 그 머리에 따라 우리의 몸은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용서라는 그 시줄과 날줄로 엮어져 있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영적인 권속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를 내 힘으로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치료하는 힘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제가 이제 오후 예배도 외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종의 영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정말 지체를 품고 사랑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정말 목자의 양으로, 주님이 보내주신 작은 목자의 양으로서 그것을 양과 목자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정과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바른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또 귀한 우리 선교사 김영수 선교사님의 그 정말 장로교회의 학교를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